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 2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애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21절 한 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실습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강희선 전사는 지난주 오후에 실습을 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좀 힘도 없고 맥이 빠지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시간에 힘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인구 목사님을 한번 대표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5명씩 이렇게 짝을 져서 그룹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도 그렇고 전인구 목사님 한번 일어나셔서 잘 부탁합니다. 한번 인사를 하시고요. 돌아서셔서 그냥 거기 계시죠. 전인구 목사님을 누가 손을 들어서 한 번씩 좀 칭찬해 주실래요? 한 가지씩을. 괜찮습니다. 앞에서부터 우리 젊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손 드시고. 예.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또 다음 분. 예.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것만. 그 다음에 예.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진작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예. 권사님. 겸손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 또 누가 한번 하시지요? 예? 발음도 정확하고 설교도 그래서 좋고 잘하시고 또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모습, 자신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 여러 가지로 참 칭찬할 게 많지요. 전 목사님 마이크를 드시죠? 보태지 말고 꾸미지 말고 속이지 말고 지금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때로는 뜨거워지기도 하고 잘해야 되겠다 이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칭찬으로 연단하십시오. 시작. 칭찬으로 연단하십시오.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 교육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마찬가지지요. 오늘 가정사역에 이제 주일 빼고 마지막 오늘 말씀이 되어져서 제가 어젯밤까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설교하기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아서 주일날로 주일 거와 바꿀까 말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나누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지요.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으면 오늘 새벽에 나눴지요. 1시간 후에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 내가 대통령 만나 청와대 들어가 내일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자화자찬은 하지 말라. 정말 자화자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요. 듣기 거북하고 그렇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고 어리석음이고 미련한 거지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성숙됨이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27장 21절 말씀은 암송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 도가니로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쉬운 성경에는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칭찬의 힘 또는 칭찬의 기술, 이 칭찬의 놀라운 그 열매, 이건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괄호놓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괄호놓기 문자 띄워주시고, 사람은 누구나 가로놓기 방송실 저 하기로 했는데 가로를 하기로 빼놓기로 하는데 해버렸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나는 인정받기도 싫고 칭찬도 나는 싫어요. 그러면 손 들어보실래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겠지요.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상사로부터,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교회로부터, 심지어 가장 중요한 배우자로부터,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그래서 참된 칭찬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빨리 넘겨보세요. 시작. 시작. 칭찬은 내게 관심이 있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가로 다 놓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관계의 꽃이고 최고의 무엇일 언어가 될까요? 칭찬은 관계를 꽃피게 하고 최고의 사랑의 언어다. 뭐가? 칭찬이. 자, 이러한 칭찬은 제일 먼저 오늘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우리가 나눠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칭찬하는 사람이 먼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나는 낮아지고 나는 손해보고 상대방에게 이익만 될까요? 칭찬하는 내게 유익이 될까요? 칭찬하는 내게 유익이 되세요. 행복해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선한 마음을 갖게 돼요. 선한 마음이라야, 긍정적인 생각이라야 칭찬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더욱이 이 칭찬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이유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27장 오늘 아침에 나오는 4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고 나는 쓸어가지요. 이 분노, 이 감정 중에 화내는 분노, 지난주일 다뤘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투기, 시기와 질투 앞에는 누가 설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까지 인간의 그 생각에 맞춰서 얘기하잖아요.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결혼시킨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이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자기 성장의 한 단계의 중요한 그 어떤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로서 제가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이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는다는 것이 목사님이니까 예수님 닮고 인격적이겠지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 목회자가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서면 목회가 되어져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립니다. 그럼 자기 성장이 멈춰지고 말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이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서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격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칭찬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일이 없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은 우리의 한계를, 인간의 이 한계를,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함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칭찬할 것을 찾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서 아름다운 보석을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원석이에요. 주어진 재능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치와 생명, 이 생명 자체가 놀라운 보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다 칭찬할 수 있는 가치가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칭찬의 달인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하면서 비꼬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 나다나엘의 말을 예수님은 이미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 말은 너는 네 마음의 생각을 감춰두지 않고 다 말하는구나. 나사렛 촌사람 예수가 뭐라고 말하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언제 보셨습니까? 네가 만 나사렛 뭐쩌고 할 때 다 들었어.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늘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나다나엘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잖아요. 이스라엘의 임금의 한순간에 그 나다나엘 그 한마디로 예수님은 변화시키잖아요. 늘 빈독 뿌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빠졌다 물에 빠졌다 풍당거리는 베드로, 빈독 많은 베드로, 시몬이잖아. 시몬을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장차 내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될 거다. 너는 베드로라. 그대로 다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바꿀 때 그 모습 중에서 칭찬이 많았는데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칭찬하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습관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늘 칭찬을 해야 의도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칭찬을 하려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칭찬하려면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칭찬하려면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긍정함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존중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이 먼저 행복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비결,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참된 칭찬은 듣는 사람에게 이 충전을, 에너지를 가져오고 이 변화를 가져와요. 동기를 부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이 삶의 충전 에너지를 갖게 해요. 더 잘해야지. 칭찬할 때 우쭐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고, 그래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지 동기가 부여되어지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에게 지적을 해가지고서는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드물다고요. 늘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힘을 얻게 되고 잘해야지 라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지, 지적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칭찬을 들을 때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칭찬하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동기부여,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칭찬을 통해서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두상달 장로님 얘기를 했죠. 지금은 이분이 사업도 하고 그 국제기업 대책기구 그분 인수를 받았고, 작년까지 국회 그 국가 그 조찬기도회 그 회장도 했고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지난달에 어디에 극동방에서 만나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부부가 다시 와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초청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전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이분이 늘 형한테 눌려가지고 집에서 너 형 좀 봐라, 형처럼 해라, 형만큼 공부 좀 해라, 늘 형한테 눌렸어요. 어느 날 형한테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영어를 미리 배워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늘 벌만 쓰던 이 두상달 영어를 좀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두상달 일어나 하는 이제 또 의도 맞는 걸 딱 일어나는데 우리 반에서 100점 받은 두상달밖에 없네, 박수. 그때부터 두상달이가 이름도 이상하죠. 두상달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를 나왔잖아요. 사업을 하고 우리 교계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참 귀한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졌죠. 한 번의 그 칭찬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요. 아내의 칭찬은 남편의 보약이라고요. 남자는 심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돈도 안 든 보약을 남편에게 잘 이렇게 대접을 하시면요, 남편이 저 죽는 줄 모르고 돈 벌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월달 들어서 남편을 한 번 이상 칭찬하신 분만 조용히 손을 드세요. 괜찮아요. 5월달 들어서 번쩍 들어서야죠. 여기 벌써 훈련받은 그 젊은 우리 여집사님들은 또 5월달에 남편을 한 번 이상 칭찬하신 분 손 들어보시라고. 여기도 있고 최미선 권사님 하셨을 텐데 겸손히 안, 양재영 권사님도 했을 것 같은데 조 권사님도 하고 이거 신 권사님 다들 했죠. 할렐루야. 돈도 안 들잖아요. 그 비결이지요. 그걸 왜 못해요? 세상에 맨날 잔소리만 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래서 어떤 데는 그래요. 나는 나가면 다 대접받고 존중받는데 존경만 집에만 들어오면 맨날 그런다고. 우리 집에 남자들은 그런다고.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잘 아는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 칭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칭찬을 해주면 우쭐대고 교만해질 수 있다, 이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옛날 우리 교회 목회자 어른들은 그랬어요. 교회에서 절대 강단에서 칭찬하지 말라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칭찬하면 낮아지는 것 같고 칭찬하면 내가 더 못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칭찬을 함으로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왜 사람이 칭찬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아니지. 그래서 인정과 칭찬과 격려 속에서 관계가 좋아지는 3종 세트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그 성공학의 대부라고 말하는 카네기, 그분이 쓴 그 성공학 관계에 대한 책은 아마 고전이지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으면 대인관계에 성공하려면 아낌없이 칭찬하라.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또 훈련이 또는 습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습관이 되어야 되는 27장 21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잠언서
한 군데 21조 한 구탱이에 딱 숨어 있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가? 칭찬의 기술이랄까요? 늘 상대에게서 무엇을 칭찬하는 것인가를 찾으려는 그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음에서 만나면 것은 좋은 덕담 또는 칭찬 또는 이렇게 칭찬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좋겠죠. 그래서 요즘 좋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예뻐 보이지? 헤어스타일을 바꿨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칭찬이 필요하겠지요. 어떤 그 애모를 칭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삶의 모습이나 그렇죠. 그분의 어떤 성격이나 아이들의 어떤 그 행동, 어떠한 그 결과, 그지요? 그리고 그 결과보다 과정, 이것도 칭찬할 수 있고, 특별히 아이들은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너는 잘 될 거야. 소망적인 이야기, 이것도 칭찬이고 격려고 축복이지요. 이 칭찬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지요? 어떤 일 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은 타이밍을, 그때 바로바로 타이밍이 중요하고, 직접적인 칭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통해서 우회적으로 칭찬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늘 말씀드린 결과만 아니라 너는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이 과정을 칭찬할 수 있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자로, 그렇지요? 문자로 얼마나 좋아요. 문자로 말로 하면 쑥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말로 아니면 글로 해서 늘 이 칭찬이 우리의 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면은 좋지. 우리가 전도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일단 만나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마음을 여는 방법은 칭찬이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그 미국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인물들을 정리하다가 주별로 모으면서 깜짝 놀라운 일을 발견해서 동북부의 잉글랜드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출신들이 미국 역사에 큰 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잉글랜드라는 조그만 도시에 이름도 영국식으로 해서 영국식 교육이 탁월해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칭찬으로 격려로 양육한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러지요. 어려서부터 칭찬과 격려 속에 아이들이 자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받게 돼요. 늘 눌리고 주눅 들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대인관계가 어려워져. 그래서 아이들 결혼식일 때 그 가정을 가문을 보아라. 옛날 어른들은 늘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칭찬 한마디는 입술에 30초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30년을 남을 수가 있는 거지요. 바벤바족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바벤바족 한 그 족속인데 거기에는 경찰서도 없고 교도소도 없어서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봤더니, 어려서부터 교육할 때 아이가 잘못하면은 그 밤에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그 아이를 잘못하는 가운데다 놓고, 네가 몇 살 때 이렇게 태어나고 네가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아이를 계속해서 좋은 것을 잘하는 것을 칭찬을 전부 돌아가면서 칭찬해주면 이 아이가 나중에는 펑펑 울면서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잘할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다고 그러죠. 바벤바족 미개인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칭찬을 통해서. 어떤 그 심리학자가 학교에서 한 반에서 점수별로 하자면 무조건적으로 반을 잘라서
6개월 동안 이쪽 아이들은 공부 잘한다, 참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했고, 이쪽 아이들은 내도 그랬더니만은 6개월 후에 늘 칭찬과 격려한 이쪽의 아이들의 성적이 쭉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관계의 기술은 그러므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라고 늘 말씀드렸지요. 칭찬은 언제 한다고요? 잘했을 때. 격려는 언제 한다고요? 좀 못했을 때. 축복은 언제 한다고요? 항상 축복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왜 인간이 이 칭찬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왜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칭찬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가? 그것은 인간은 말의 영향력, 이 말의 세뇌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말에 세뇌되는 동물이다. 자기 말에도 세뇌되지만은 남의 말에도 세뇌가 되어서 늘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희망의 말을 하면은 우리 뇌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에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반복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각인되어서 뇌의 모든 그 유도 장치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해 가시지요? 이 말의 힘, 이 언어의 힘, 그래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주어진다면 그 관계는 바로 언어로 이루어지고, 사랑의 기술은 언어의 기술이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은 이 말에 영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종일 한 말을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듣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늘 긍정적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칭찬하면 안 되지만은 내 입술로 혼자 있을 때 너도 잘하고 있어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칭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요.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본 사람, 5월달 들어서 한 번이라도 거울 앞에서 하던 혼자말은 너도 지금 잘하고 있어 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말로 칭찬해 보신 분 계신지요? 한번 칭찬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말을 듣는 거,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게 안 되지만은 이 언어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조심하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생각이 바뀜으로 말이 바뀌기도 하지만 언어가 바뀌면 생각도 같이 바뀌어집니다. 언어, 생각, 우리 생각과 언어는 중추신경으로 인하여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은 노력하면 의식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에 대한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옛날에도 한번 보신 분께서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그거 여러 번 봤는데 밥으로 한 거 우리나라에서 한 건데 한번 보지요. 한 15년 됐네요.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네,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럴까? 좀 이해는 안 되죠. 우리도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그 네이버에서 여러분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치면은 일본에 쓴 그 책 그리고 실험한 영상들이 이렇게 뜹니다. 물을 가지고 양쪽에 물을 가지고 해도 변화가 있다는 거지요. 물. 인간의 65%인가 70%인가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어떠한 인격이 없는 저 밥알이나 물도 그 언어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가능하다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힘이 있는지 중요한지 이해되거든요. 말로 죽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 언어 생활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어 생활로 우리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회개하면서 가까운 가정 속에서 배우자의 삶 속에서 내 입술에 내 언어가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을까? 내 자녀들에게 우리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언어 생활을 바꾸겠습니다. 가정의 달 내 언어 생활에 변화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영상을 보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애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칭찬하고 격려하며 축복함으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격려와 위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칭찬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신 놀라운 이 언어의 권세를 아버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언어 생활에 지혜를 주시고 늘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칭찬하며 격려하며 축복함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속에서 부부 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 아름다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 이러한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낙심하게 하고 말로 힘들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